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70장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금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456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님,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때로는 죄로 반응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연약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이 더 우리 마음 안에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을 주님께 좀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게 반응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시기를 원하실 때 주님, 우리의 죄된 정서와 감정과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필요한 은혜를 우리 심령에 세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시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또 기억하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나 그런 깨달음에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대로 살아가는 그 감격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생명 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통로로 살아가는 하늘 기쁨 맛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본성을 부추기는 이 교묘한 간교한 죄를 다스리며 더 주님의 원형의 생명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실 이 모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제 3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의 말씀. 신약 성경 거의 마지막 쪽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예, 우리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이 분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합니다. 죄의 가장 뿌리와 같이 여겨지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경계했던 교만 그리고 시기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다루어야 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실 우리가 나 스스로 나를 다듬고 그리고 교화시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죄인의 힘으로 결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되어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실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필요도 없으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안타깝지만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반역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크기가 작아서 죄에 휩쓸려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왜 죄에 쓸려가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마땅히 성장되어야 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어요. 5학년에 걸맞는 수학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5학년이 되었다 그래서 5학년의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죠. 5학년의 실력을 갖추려면 1학년부터 차근차근 학년에 걸맞는 교육을 받고 그게 내 것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5학년에 합당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도 당연히 마땅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나의 속사람의 나이, 속사람의 크기와 나의 겉사람의 크기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야. 내 속사람은 어린 아이와 같은데 내 겉사람이 장성했으니 당연히 시험이 내 겉사람에 걸맞는 게 오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내 속사람에 걸맞는 수준의 것을 주님이 주셔요. 그런데 자기는 이 시험 정도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어.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다른 사람이 뭔가 시험을 겪는 걸 볼 때, 야, 왜 저거밖에 반응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믿음을 쓰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이 나에게도 어떤 시험의 거리를 허락하시면 나 역시도 그보다 더 작은 시험도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명절의 시간에 어떻게 잘들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연휴가 길었잖아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긴 명절의 기간에 충청권 지역, 이 충청권 뭐 양반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충청권 지역에 가정폭력 신고 지수가 20%나 올랐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양반 지역이고 인내력이 많고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냥 오랫동안 집에서 가족과 같이 있으면 양반이고 상놈이고 그냥 자기의 존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 서당 보내고 집에서 혼자서 책 읽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같이 씨름해야 되는 자리에 들어오면 그거를 씨름한 내공을 갖추어야 감당이 되거든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때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때 다 가정에 있으니까 가정폭력 지수가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뭔가를 하면 해결되겠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우리 죄인의 본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코 드러나지 않아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영역이 주님의 수준으로 다루어져야 되고 완전하게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지켜내야 돼요. 원리로만 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죄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나에게 완전히 적용이 될 때까진 주님 나라 가는 그 직전까지의 싸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그 히에로니무스 의 그림에 보면은 여기 임종하는 자 곁에 천사와 악마가 함께 자리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죽는 직전까지 이 영혼을 찬탈해 가기 위해 끊임없는 공격이 지속되어진다. 그러니까 영혼의 싸움이 철로역정에서도 그렇죠. 마지막 주님 날아가는 그 강을 건널 때에도 믿음을 써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순하게 어떤 원리를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적용해서 끝날 문제도 아니고 계속 주님이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경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분노를 이기는 일반적인 원리들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만 하면 이긴다.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분노가 이전에 곧바로 마음에서의 화, 짜증, 원망이 분노로 팍 하고 이어지는 이 연결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일종의 댐이 있는데 댐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라는 망치질로 균열이 생기는 거야. 그럴 때 특수한 물질을 그 순간에 이렇게 한번 발라줄 정도예요. 곧바로 굳는 경화제를 그 자리에 그냥 한번 발라주는 정도지 이게 완벽한 해결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보다 곧바로 굳는 경화제가 있다면 한 번이라도 바르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이 분노로 연결되는 지점을 지연시키는 이 훈련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의 함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을 잘 배우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분노 다스리기, 화 제어하기.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 들어보면 뻔히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내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많이 안다고 되어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속는 착각은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된다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으로라고 할 때 믿음으로, 물론 너무 위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으로 너무 합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 믿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해야죠. 맞는 이야기죠. 어떻게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양육한다. 얼마나 많은 우리의 어리석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저도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한다 해서 지금 돌아보면 실수했던, 정말 주님을 경외함으로 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나 실수였던 일들이 몇 가지들이 있어요. 많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라고 하는 말 속에 교묘하게 가려져 있는 우리의 무지함, 이걸 주의해야 돼요. 그것을 잘 하나님 주신 올바른 일반적 지혜를 곁들여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에서 이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믿음으로 다스려야죠. 복음으로 다스려야죠. 근데 언제나 모호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으로 어떻게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권세로 이걸 다스려야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계속 그런 건 붙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없어. 그냥 속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지식은 다 가짜입니까? 오은영 박사님 다 가짜입니까? 강영욱 씨 다 가짜입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의 지식을 박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죄인에게 지식을 줌으로써 인간 됨됨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문명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여전히 허락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죄가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썩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사용되어질 뿐, 일반 지식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성과 속을 잘못 나누는 경우가 보통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내용을 들으시면 여러분, 우리의 이 분노로 직결되는 부분들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잘 다스리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인정받아야 될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를 회복하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원수를 갚는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복수를 행하는 거, 계획하고 머리를 써서 결국 내가 원하는 어떤 대가를 겪도록 하는 거, 그거 나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완전한 용서로 나아가는 것이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절대로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정의 사람들에게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를 눌리고 있는 거예요. 표시를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엄한 데서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이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전에 이제 그때 기한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미국에 갔다 왔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쯤인데 저희가 그때 서울에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기념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 공원에서 가보니까 이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이 일대기가 잘 정리가 돼 있고 나오는 길에 이 독후감 혹은 그림, 이 안창호 선생님에 관한 글짓기 그리고 뭐 그림 그리기를 해가지고 이런 걸 대회를 한다는 이 팜플렛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하나씩 가지고 왔는데 이제 차에서 이제 저희 막내 아이는 다른 사람의 차에 타고 첫째하고 둘째가 저희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그 팜플렛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여기 상금이 걸려 있어. 1등하면 얼마 준대. 이러면서 아이가 엄청 기대하는 마음으로 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 이야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에게 말을 했어요. 야, 아빠가 언제 너한테 돈 벌어 오라 그랬어? 돈이 없어? 돈이 있어야만 이런 걸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 거야? 근데 아이는 그냥 여기에 상금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거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 쿠사리를 줬어요. 응? 도대체 왜 그렇게 상금에만 집착을 하는 거냐고. 아빠가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뭐라 하다가 차에 부딪힐 뻔했어요. 교통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차를 세우고 마음을 막 이 화난 마음을 다스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도대체 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처음엔 당연히 아이가 돈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다. 뭐 이제 그런 게 좀 잘 보이는 아이들이 있죠. 뭐 물건이 있으면 이거를 팔면 뭐 돈을 벌 수 있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또 이제 뭐 초등학교가 올라가니까 이제 그런 관심이 이제 용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이렇게 자꾸 돈 그러나 당근에다가 뭐 팔면 안 되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이제 불편한 거야. 저도 어릴 때 제가 이제 뭐 용돈을 좀 벌어 보려고 저희 어릴 때는 학교 앞에 그 신문 배달이고 우유 배달하는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일하는 사람 뽑는다는 이 찌라시를 초등학교 앞에서 막 뿌렸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는 그거를 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새벽 4시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한다고 그 도장까지 다 찍고 그러고 간 거예요. 월 얼마 준다는 말 때문에. 어릴 때는 그 너무 또 커 보이잖아요. 몇십만 원 하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모님이 와서 죄송하다고 위약금 물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해보고 싶으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그걸 이야기를 했다가 아버지가 아버지가 니한테 돈 벌어오라 그랬냐 이렇게 한마디 하셔가지고 니는 공부나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공부나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이제 생각을 딱 멈췄는데 이제 내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아이한테 그랬나 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좀 더 나중에 이제 기도원도 다녀오고 깊이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이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아이가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꼭 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 왜 자꾸 그렇게 돈 해? 라고 하는 게 돈이 없는 게 아이가 아니고 나인 거예요. 내가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원하는 만큼 원할 때에 줄 수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갑자기 확 드러나면서 이 아이를 향해서 화를 내고 했던 게 사실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궁핍하고 쪼달려 있는 이 모습이 비추어져서 내가 그런 거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 곰핍하고 쪼달림이 확 찾아오니까 그 만약에 교인들이나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저 죄송한데 돈이 없어서 제가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족 안에서 딱 되어지니까 경계하지 않고 곧바로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억누름이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염려만 뿌리가 내립니까?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좋은 것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쪼달린다, 부족하다,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뿌리를 뽑아내야 이 자리에 주님의 것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분하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 책임지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고 넘쳐져야 비로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경박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죠. 여유롭고 넉넉함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죠. 스데반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 앞에 모든 것이 분노로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 넉넉하고 여유로움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거야. 사실은 어제도 저희가 월요일이군요. 저녁에 이제 장을 보고 돌아와서 아이들 이제 저녁에 가정 예배하고, 다음 날 제가 이제 수업이 있어서 수업 준비 때문에 집에 넘어왔는데 갑자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싱크대에 물이 샌다. 너무 진짜 그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로움이 있는데 특히 물 새는 거. 아니, 왜 우리 집은 4층이고 교회도 거의 3층 높이인데 왜 자꾸 물이 새냐. 지하 교회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런 거냐.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어떻게 물이 새는 거야 해가지고 아내가 뭐 카메라로 보여주는데 이건 이제 뭐 제대로 잘 못하니까 계속 화면이 흔들려. 답답해 죽겠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화면을 흔드는 거냐. 애들은 자로 들어가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세워놓고 좀 해봐, 좀 똑바로 좀 해봐봐 여보, 이러면서 막 답답하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용서, 아페시스가 뭐라고 했어요? 체포된 상태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원망에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거기에서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분노에 우리가 체포되었을 때 우리를 풀려나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보석금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분노, 원망, 쓴뿌리 수많은 죄들이 우리를 체포해 갈 때마다 우리를 완전하게 풀어주시는 주님의 용서하심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분노적 상황 속에서 넉넉함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분석하고 소통하기라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겠어요. 자, 분석하고 소통하기, 분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우리가요, 화가 나는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화가 난 것을 표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와 상대방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자세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 저희가 토요일이었는데 교회를 이제 예배당 청소를 하고 이제 주일에 이제 예배를 하기 직전에 아이의 막 소란스러움이 있는 거야. 여기 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실험 시간에 해놓은 이 컵이 있는데 컵에 이제 물이 있고 거기 색소를 따라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건데, 이제 명절의 기간 전부터 놔뒀으니까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식물이 앞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아마도 무게 때문에 툭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물은 다 이제 바닥으로
흐르게 되었고 공교롭게 또 저희 아이의 것이 하필이면 탁 하고 넘어져 있는 그거를 예배 직전에 본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왜 넘어진 거냐 누가 와서 일부러 밀었다 이러면서 막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배 딱 곧바로 직전인데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야. 너무 마음이 어려워진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 저는 여기 올라와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방에서 진지하게 아이에게 이제 설득하고 가르쳤죠. 근데 아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 비커가 이 컵이 넘어져서 물이 쏟아진 것보다 아이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거기에다가 어떤 클레이로 장식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떨어지면서 다리가 뚝 하고 부러졌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실은 화가 난 것이었다. 그럼 왜 그때는 이야기를 안 했니? 그땐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화가 났는가? 그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지? 이걸 기록했든 혹은 말로 하든 생각을 하든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나는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했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발로 차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고 뭐 등등 얼굴만 그냥 불 켜지는 경우도 있겠죠. 여러 가지 표현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뒤에 자신과 상대방의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내가 소리를 질렀을 때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노하는 자기는 잘 모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주위의 상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 보면 엄마나 아빠 중에 막 분노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CCTV에 찍힌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 자기가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화를 내본 적은 있지만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을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워하고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의 모습과 아내의 모습이 화면 속에 비춰지는데 그제서야 내가 너무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나의 주관적인 느낌. 아까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누군가 이거를 일부러 넘어뜨렸다. 아무도 넘어뜨린 사람이 없어요. 내 느낌, 누가 내 거를 망가뜨렸다는 나의 느낌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섣부른 판단. 얘가 이랬어. 이랬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랬어. 얘 때문이야. 라는 그런 판단. 과거의 상처. 옛날에 내가 겪었던 아까 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압박을 느끼는 나의 그런 모습이 아이의 돈에 관한 이야기에 마음이 확 어려워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화의 원인이 되어질 때가 많다. 헛다리를 짚을 때가 많은 거예요. 화를 안 내도 되는 일인데 화를 내는 일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왜 얼마나 화가 났는가 그것을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났어? 내가 무엇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났어?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얼만큼 마음이 불편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전달하지 못하면 내용은 옆으로 치워지고 나의 분노의 행동과 느낌, 감정 때문에 상대방과 큰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이 다루어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달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당신과 화해하고 싶고 연합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려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아내는 저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말을 종종 해요. 당신은 화가 나면 나랑 완전히 갈라서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는데 화가 난 그것이 연합, 화합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열과 분쟁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들을 때, 아, 이 사람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혹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하고 연합을 계속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게 생각이 났어요. 예배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 내가 지금 이거 올바른 생각이 아니네. 아, 내가 어제 그 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라는 깨달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둬라. 그리고 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여러분, 이 화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올바른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형제와의 화목함이 필요합니다. 형제와 원수되어진 채.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예배하러 오는데 배우자와 다투고 싸우고 가족 안에서 어려움이 막 있는 채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는 경우가 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도 그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 받은 은혜가 쏟아질까봐 오히려 그냥 묵과시켜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급히 사과하는 일이 있어야 될 만큼 연합과 화합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올바른 이해력을 가지고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진짜 자매 그리고 아내를 이해한다는 건 대부분의 형제들이 참 어려워하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게 문제야.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항상 그게 문제라 그래요.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하면서 또 그럴까봐 못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인데 그 지식이 참 미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 결혼할 때는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함께 살면서 정말 나의 배우자를 귀한 그릇으로, 연약한 그릇으로, 귀한 자로 여기는가.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깨진다. 내가 함부로 화내면 깨진다. 마음이 상한다. 그런 것들을 내가 정말 염두하면서 말을 하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이번에도 저희 이 서구 지역에서 페스티벌을 한다고 행사를 하는데 토요일 날 저희가 뭐 다른 날은 시간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아이들하고 한번 참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한 6시 반 이쯤에 이제 그 최연우 마술사가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린 5시 반쯤에는 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사람이 많으면
그냥 와야 돼 했는데 마침 또 자리가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이제 공연을 보고 하는데 이제 그 샘머리 공원이 이제 넓은데 거기다가 뭐 엄청나게 큰 조명과 음향을 막 설치해 놓으니까 막 어떤 아이들은 막 귀가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나름대로 잘 참고 어쨌건 마술이 조금 어른들은 이해하기가 쉽지만 아이들은 저게 왜 마술이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그래서 숫자를 막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뭐 숫자를 막 사람들 지적해서 당신 키 얼마냐, 몸무게 얼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하고 마지막에 원하는 한 사람이 랜덤으로 막 숫자를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는 계산을 딱 하니까 오늘 날짜가 쫙 갑자기 나오는. 오늘 날짜 몇 시 몇 분 이 숫자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들 막 너무 놀래는데 우리 아이들만 안 놀래. 저게 뭐야? 저 계산기 저거 뭐예요? 이러면서 어리둥절한 거야. 그렇게 한 시간이 지나간 거죠. 비둘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건 마술이 아닌 거예요. 최현우 마술사가 어제 막 적은 여러분의 꿈과 나의 꿈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원반을 던져요. 어떤 사람이 원반을 잡습니다. 당신은 어디 여행 가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 가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던져보세요. 누구랑 같이 가고 싶습니까? 좋아하는 연예인 말해보세요. 뭐 누굽니다. 그래가지고 뭐 타고 가고 싶습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알겠다고 막 적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어제 적어온 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는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종이를 쫙 펼치는데 어제 적었다고 한 글씨와 오늘이 똑같은 것이 그대로 적혀 있는 거예요. 상자 그대로. 너무 놀랍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저게 뭐지? 상자 열어서 종이가 그냥 나온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너무 속상해서 어린이집 4살짜리 어린이집에서 마술쇼 했던 10분짜리 공연을 보여줘. 애들이 완전 턱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봉이 막 계속 튀어나오고 손수건이 계속 튀어나오고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아직 우리 아이들이. 그거 이제 그때 깨닫게 됐어요. 어쨌건 그거 보고 이제 돌아오는데 사람이 많고 이제 힘들고 그리고 저녁도 아내가 도시락을 힘들게 싸가지고 사 먹으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게 도시락도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조금 허기질까봐 닭꼬치 하나 먹자 아이들을 사줘야 되겠다 했더니 하필 또 그 닭꼬치 집이 불맛이라고 해골 뼈다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불타는 그림인 거예요. 불맛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 저거 너무 징그럽다 저거 너무 잔인해서 저 집에서는 못 먹겠다고. 그냥 뭐 그렇다고 지옥의 맛이 느껴지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아이를 기독교적으로만 키운 거 아닌가 좀 염려는 됐지만 그래도 뭐 아이들이 나쁜 건 아니니까 옆에 있는 그러면 타코야끼나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문어빵을 이제 사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2개를 사고 싶었는데 아내가 그냥 1개만 사서 빨리 가자. 나도 2개 먹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8개 들은 거 5명이니까 하나씩 나눠 먹고 3개는 또 반씩 쪼개가지고 나눠 먹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주차장 올라가야 되는데 계단에서 제가 이제 올라갔던 길이 기억이 나는데 들어가니까 못 찾겠는 거예요. 헤매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여기 계단 있어. 그리고는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얼떨결에 돗자리랑 짐이랑 챙겨서 올라갔는데 그쪽은 잠겨 있는 쪽이었어요. 거기는 사무실과 연결되는 길이라 잠겨 있는 곳이었어요. 잠겨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올라가서 아이들이 잠겨 있다 그랬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보고 올라가나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요. 왜 거기 내가 여기 아닌 줄 아는데 맞다고 확신 있게 올라가니까 내가 따라왔잖아.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다른 길로 해서 막 가긴 갔어요. 나중에 아이들 자고 아내가 여보 당신 아까 너무했어. 응? 그렇게 화내듯이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내에게 사과를 하고 다음날 또 그 일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다. 가끔 아내가 이제는 좀 됐겠지
해가지고 저에게 가끔 좀 마음이 어려웠던 일들을 툭 하고 말하거나 던지거나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제가 더 먹으면 나는 뭐 쉽게 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계속 못하다가 이제 와서 조금씩 이제 말을 한다는 거야. 이 정도면 좀 받아주겠지. 연약한 그릇인데 지금까지 이제 그 마음을 잘 지켜오느라 애쓰고 힘썼으면 나도 이제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고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연약함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저는 이제 저의 삶에서도 나오지만 대부분 이제 형제들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좀 쉽게 반응이 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언제냐면 운전할 때 보통 이 문제가 좀 심하게 나와요. 제가 이 영상을, 여기에 맞는 영상을 하나 찾다가 이제 배우자에게 운전 교육을 배웁니다. 그래서 20대 남자가 아내를 가르쳐주고 30대가 가르쳐주고 40대가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이걸 보면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정말 사랑이 깊어지는구나, 이게 느껴지는지, 저래 가지고 되겠는가, 혹시 저게 내 모습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내용을 여러분 좀 길게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게 분노에 대해서 분석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감정을 유발시키는 이 측두엽 쪽이 아니라 전두엽 쪽, 이쪽의 이성적인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이런 도움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분노가 사실은 감정과 쉽게 결탁을 해서 의지로 팍 터져 나오는 것인데, 그런 걸 잘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를 지식을 따라서 동거해야 된다. 이 배우자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며와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이 이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형제들이 또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사용해서 연합되는 쪽으로 가야지, 이성을 이용해 가지고 분열과 분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네 번째, 우리의 표출을 지연시켜야 돼요. 그냥 감정에 있다고 탁 나오면 안 되고, 존댓말을 하면 좀 더 화가 누그러진다는 것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내가 저에게도 가끔 화나면 자꾸 부산말이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벌써 감정과 나의 의지가, 부산말을 쓰면 말이 이제 쉽게 나오니까 결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분노가 쉽게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우리가 화가 났구나, 나의 지금 상태가, 이걸 인식했다면 그게 곧바로 나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게 의식적으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분노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입에 침이 가득 고일 때까지 혀로 침을 모으며 분을 참고 기다리라. 내가 만약에 화가 났어요. 말을 할 때 툭 하고 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혀로 침을 모은다. 입에 가득 모일 때까지 침을 계속 모으고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로 표출되려고 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자,
그 시간을 통해서 분노와 복수의 말을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내가 이거 침 다 고이고 나면 나중에 화내야지. 입에 밀려뒀던 말들 다 쏟아내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 모으는 시간 동안 뭘 해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 내가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하는 걸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서 저렇게 반응하는 걸까? 그런 걸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내 머릿속에 말이 들어왔다 그래서 바로 나가고 들어오면 바로 반격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밖에 남지 않는 일이 되고 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생산적인 에너지로 분노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분노는 너무나 강력한 힘입니다. 이 에너지를 즉각적인 행동으로 자꾸 발산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 에너지를 잘 이용해서 다른 생산적인 힘으로 분노의 에너지를 바꾸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아내에게 이야기 들었던 것인데 아내가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에 지금은 이제 잘 알려진 가수가 되신 분인데 이 형제가 어릴 때 아빠랑 엄마가 이제 이혼해서 이제 엄마랑 살고 있는데 엄마랑 살고 있다가 엄마도 결국은 이 아이 이제 그때는 어릴 때죠. 아이를 이제 냅두고 떠난 거예요. 집에서. 근데 엄마가 갈 때 그 아이가 이제 깨어 있었다 그래요. 엄마가 집을 나가는데 이 아이는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엄마를 붙잡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엄마를 붙잡으면 엄마가 나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엄마를 붙잡지 못하고 엄마를 떠나보낸 채 할머니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이 아이가 음악으로 푸른 거예요. 그 분노와 그때 이 어려운 마음들을 악기를 통해 음악을 통해 풀어내게 되면서 참 훌륭한 그리고 또 나중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귀감이 되는 그런 가정을 일구고 사는 그런 형제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이유로 나타나는 분노들 그것이 다른 생산적인 힘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면 이 분노를 오히려 좋은 데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의 파괴력 이런 결단력 분노하면은 앞뒤 안 가리고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물꼬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루터 같은 경우는 화가 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솟구치는 이 화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글쓰기와 연구에 집중함으로써 그 에너지의 물꼬를 에너지가 막 분노가 일어나는 그 물꼬를 글쓰기와 성경 연구에 집중해가지고 사용을 한 거야. 루터가 성경 박사가 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종교개혁 시대에 깨우쳐주는 통로가 되었던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감정 안에 부추겨지는 분노라는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득실득실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더럽고 추악한 죄들 이거 정말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의 텐트에 들어가서 그들을 창으로 찌른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이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가 정말 의로운 분노로 바뀌어지는 이런 전환점으로 우리의 분노가 잘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오늘까지의 내용으로
우리 드디어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죽음에 이르는 죄 네 번째인 나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어요. 이 나태가 왜 그리고 얼마나 교묘한 죄인가를 배워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나태한,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바쁜 우리의 이 이중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최선의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여지는 그런 통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분노들이 있습니다. 그 분노들이 올바르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분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주님의 뜻과 마음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함께 분노하고 주님이 잠잠하실 때 함께 잠잠하며 주님이 용서하실 때 함께 용서하고 주님이 사랑할 때 억울함을 치워버리고 함께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일을 멀리 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통로, 가장 올바른 감정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여 주님, 우리가 얼마나 분노와 같은 감정에 속을 때가 많이 있는지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정이 분노에 속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분노하는 하나님, 이런 존재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살아남을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계속하여 이런 이유 저런 상황 때문에 너가 분노하는 것이다 라며 우리를 속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분노할 만한 일인가 돌아보면 너무나 아닐 때가 있음을 봅니다. 올바른 것에 분노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감정을 쉽게 속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분노의 일들이 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귀한 자양분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어나는 여러 부추기는 분노의 일들이 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양분들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우리가 함께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이 일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속을 때가 있는지 또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가 치열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여 정말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복음으로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의로운 분노를 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임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 동안 분노와 힘써 싸우며 더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지혜들로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올바르게 사용할 것을 결단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